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2020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거듭남에 대한 거듭남의 비밀이라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뭐가 중요한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를 지나면서 저는 보통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요, 과학 채널이라든지 다큐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다른 것보다는 이 다큐 채널을 보면은 새롭게 생각하고 얻게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연히 이런저런 다큐를 보다가 브루스 립턴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세계적인 세포 생물학자이고요, 그리고 또 의사입니다. 의학자입니다. 캠브리지 대학에서 그리고 또 위스콘신 대에서 의대생들을 가르치는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세포 생물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번에 그냥 영상을 그냥 봤어요. 처음에는 이제 뭐 신앙적인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요즘 의학에서는 또 어떻게 이 우리의 육체를 바라보고 또 이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궁금해서 봤는데, 처음에는 이제 짧은 걸 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는 있는데 뭔가 생각할 게 있더라고요, 그 속에. 그래서 또 다른 영상을 한번 또 찾아봤습니다. 자, 이 브루스 립턴 이 교수가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95%는 만 7세,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9살이겠죠. 9살 이전에 이미 결정된다. 그러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겠죠. 세계적인 학자니까요. 수많은 임상 실험을 합니다. 아이들에 태어나서 9살까지 아이들의 삶을 조사를 하고 그 아이들이 10년, 20년 동안 어떻게 커가는지를 봅니다. 7살 이전에 아이들은, 그러니까 만 7살이니까요.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9살이 지나면요, 뇌파가 바뀐다고 합니다. 이제 이거 실험을 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9살 이전의 아이들은 세타라는 이 뇌 진동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어른들이 내는 뇌 진동하고 다르다고 합니다. 낮은 뇌 진동수를 가지는데 이것이 사람이 의식이 되기 전에 기본적인 두뇌 프로그램이 된다고 합니다. 그걸 결정한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9살 이전에 만들어진 이 프로그램은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주 특별한 역사가 있지 않고서는 9살까지 아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죽을 때까지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임상 실험을 통하여서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자, 이 이제 박사가
연구를 했는데 참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답니다. 뭐냐 하면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대부분 일정 이상의 부유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당연하지, 부모 재산을 물려받았으니까. 그런데 실험 결과는 그게 아니랍니다. 뭐냐 하면은 아주 어릴 때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인 부유한 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중에 성공하고 나면은 너무 많은 경우에 그 부유함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내가 성공은 했는데 그 부유함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그 속에 없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요. 전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브루스 립턴 박사가 연구를 해보니까 참 신기하다라는 겁니다. 그냥 무의식 중에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이 아이들, 9살 미만의 아이들이면 지금 우리 은찬이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이때 아이들이 생각하고 보고 듣는 것이 이 아이의 인생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몇몇 가지 예를 드는데 교회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중세시대 때, 중세시대는 아주 강력한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기독교 국가가 되었는가? 중세시대 때는요, 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7살까지 수도원에서 길렀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인데 예배를 가르친 거예요. 예배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면 이 아이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성경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벗어났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유대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대교의 특별함이 뭐냐면은 바로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7살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그 교육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특별한 민족이 될 수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뭔 줄 압니까? 교회 학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라질 때 언제 사라지는 줄 압니까?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 걱정을 하잖아요. 교회 학교가 사라지면은 교회는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뭐냐 하면요, 유월절 절기에 대한 겁니다. 유월절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했던 사건을 누구에게 가르치라고 하는가 하면요,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자녀에게 이 출애굽의 절기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묻는 겁니다. 우리 왜 이런 거 해요? 오늘날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왜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가요?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자녀에 향하여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몰라야 가야 돼. 왠지 안 가면 벌 받을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물었을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인생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가 되어서 흘러간다는 겁니다. 7살 아이에게 가장 크게 영향력을 주는 것이 뭐냐면 부모의 신앙이며 예배라는 것을 이 브루스 립턴이라는 박사가 자기 영상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의 책을 한번 사봐야 되겠다 싶어서 책을 2권을 주문을 해서 지금 읽고 있습니다. 읽고 있는데 그 안에 정말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7살까지 우리가 이 기회를 잃어버리면 그냥 우리 인생 끝난 걸까? 7살까지가 인생의 95%를 정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나 7살까지 지금 지나가 버렸는데 끝나버린 걸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변화의 기회가 있는데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놀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대부분의 미국에서 생물학자들은 무신론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평생을 연구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입니다. 그 영상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사서 지금 보고 있는데, 그가 교회를 예를 듭니다. 물론 그가 보는 학술적 견해가 성경하고 완전 일치하지 않지만
그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무의식 안에 그러한 질서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몸에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내가 삶 가운데서 어떤 것들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느냐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 이야기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가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예.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인생이 통째로 바뀌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뀌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니고데모는 그거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이렇게 살았는데, 이미 내 인생의 기회는 지나가 버렸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요,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브루스 립턴 박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사람의 삶이 바뀌는 것을 예로 드는데 교회를 예로 드는 겁니다. 교회만큼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무신론자였고 진화론의 근거를 두고 있었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책을 읽어보면요,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40년 넘게 세포 하나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세계적인 세포학의 권위자가 되었고 의대에서 의사들을 가르치고 있으면서 자기가 경험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생각이 우리의 몸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최근에 과학자들은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질병의 가장 근본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눈에 보이는 겁니까? 몸에 물리적으로 영향을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밥 먹으라 그러면 기분 좋은데 어떤 사람은 밥 먹으라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의학자들이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말이라는 겁니다. 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만들으셨다는 뜻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과 닮은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물학자들에게 있어서 점점 진화론에서 벗어나는, 진화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동물 중에 가장 똑똑한 동물이 뭔지 아십니까? 침팬지입니다. 침팬지 지능이 얼마인 줄 아세요? IQ 검사하면은 어릴 때부터 사람이 길러서 가르치면은 IQ가 100이 넘는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답니다. 침팬지가 지능이 100이 되어도 인간 지능 90 되는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특징이 있습니다. 뭔 줄 압니까? 사람은 동물을 길들여요. 동물은 아무리 똑똑해도요, 같은 동물을 길들여서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호랑이가 양 키워가 먹는 거 봤습니까? 키워가지고 좀 적당하게 자라면 참았다가 한 마리씩 먹고 그러지 않습니다.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그렇죠? 침팬지가 IQ가 100이 넘는다고 해서 농사 지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먹을 거 구하기 힘든데 농사는 좀 지어야 되겠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제일 처음 맡기신 일이 뭔 줄 압니까? 동물의 이름을 붙이는 거였습니다. 동물을 길들이고 다스리는 거였어요. 유일하게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동물하고 달라요. 지금 이 브루스 립턴 박사가, 제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전도한 거 아니에요. 전도한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고요, 다원이
진화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현미경으로 40년 동안 세포를 들여다보고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걸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거듭나면 새로워지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니고데모는 그거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포학자인, 의학자인 브루스 립턴은 교회에서 가장 강력한 변화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그걸 보고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자기가 그것을 연구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라면은 여러분, 그것은 내 어릴 때의 기억일 수 있습니다. 내 어릴 때의 영향이 내 삶 가운데 여전히 미치고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유년기에 경험한 내 아버지 혹은 내 어머니의 모습, 나의 환경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입으로는 나의 부모를 원망하면서도 실제로는 나는 그와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화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싫어했던 내 아버지의 모습, 내가 싫어했던 어머니의 모습,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거듭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의 비밀이 성경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할 때 목요일 날 준비를 했습니다. 책은 금요일 날 왔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할 때는 브루스 립턴 박사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준비를 했습니다. 야,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성경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할까?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받아보면서 읽으면서 깜짝 놀란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브루스 립턴 박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은 상황이 바뀌지 않고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기하죠? 그가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믿음이 사람을 바꾼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접근했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교회에서는 저런 일들이 일어나지? 어떻게 사람이 변화될 수가 있지? 야,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그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냐 하면은 사람은 자신의 입으로 나가는 말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그는 실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자신의 말 가운데 성경 이야기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권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선포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게 되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변화되지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들의 말을 바꾸려고 합니다. 부정적인 것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는 것으로 내 입술이 내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2020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는 학문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적인 의학자입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95%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몸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가? 어떤 사람은 유전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질병에 걸리지 않는답니다. 과학적으로 본다라면은 유전적으로 DNA에 문제가 있으면 그 병에 걸려야 돼요. 그런데 똑같은 DNA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DNA가 가지고 있는 병에 걸리는데 어떤 사람은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조사를 합니다. 무엇이 문제였는가? DNA에 생긴 문제를 움직이는 키가 뭐냐 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그것이 내 몸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머리에다가 이제 아주 굉장히 복잡한 기계를 붙여가지고 뇌파에 실험을 하니까요. 부정적인 생각을 했을 때에 몸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대립하고 싸울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내뱉는 말이 그 사람의 몸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자신의 몸에도 영향을 주면서 상대방의 몸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몸의 파동을 변화시키고 그 파동이 세포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 실험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만들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종교에서 믿음으로 인한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기독교 신앙으로 주어지는 변화와 기적을 대체할 만한 것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교회에서 가장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거듭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겨우 입을 띤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게 하라고 합니다. 부모가 말씀을 읽어주라고 합니다. 아이가 말을 하지 못할 때에는 부모가 그 아이의 머리맡에서 성경 말씀을 읽어주라고 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근데 여러분, 그것이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아이의 삶을 바꾼다라는 겁니다. 안 듣고 있는 것 같지만 부모가 아이를 위하여서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 아이를 안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 아이의 인생을 바꾸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학문적으로 밝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줄 압니까? 성인이 되어서 아이들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 버려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그래서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는 아이들을 강제로 교회에 데리고 가는 걸 아동학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법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억지로 교회에 못 데리고 가도록.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택하신다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주신 가장 중요한 7년의 시간을 사단은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그 자녀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본을 보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자녀들이 잘 살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돈이 생기면 인격이 바뀝니까? 절대로 안 바뀝니다. 돈하고 인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돈을 많이 벌게 된다라면은 한 달에 10만 원치 도박하던 사람이 1,000만 원 도박할 겁니다. 변한 거 없습니다. 그냥 돈이 많아진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거듭나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많이 생기면 갑자기 사람이 정신 차리고 사업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재벌가에 그 부족한 것 없는 사람들이 왜 마약을 합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변하지 않으면 더 자극적인 것, 더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을 찾아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습관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가수가 래퍼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도 BY라는 우리나라 가수의 간증을 들려줬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래퍼가 신앙을 고백하고 회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가 많은 래퍼였습니다. 악동으로 유명했습니다. 마약과 스캔들,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면서 수십억, 수백억을 버니까 그냥 막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화되고 난 다음에 거듭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고백이 뭔 줄 압니까? 나는 어릴 때 나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아버지가 마시던 술병이 늘 집에 뒹굴고 다녔고, 그리고 아버지가 던져놓은 성인 잡지를 보면서 나는 자라났다. 그래서 나는 당연히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건 줄 알고 있었다. 나는 죄의식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선물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의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예배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자녀에게 예배를 알게 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 학문에서조차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믿음이 사람을 바꾼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신념이 그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모이는데 힘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사탄은 우리를 흩어놓으려고 합니다. 귀찮아하게 되고 번거로워하게 되고요. 하나님은 믿는데 그 가르침에는 소홀하게 만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함께할 때 더 큰 힘을 얻게 되고요. 기도의 응답은 함께할 때 새로운 힘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서 그 힘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2020년이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결단들이 있으셔야 합니다. 브루스 리턴 박사가 실험 중에 아주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무작위로 뽑은 집단이 함께 모여가지고 한 가지 목표를 두고 계속 생각하고 그것을 입으로 이야기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을 때에 그 일들이 그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실험의 결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사람의 말에는 권세가 있다. 그런데 사람의 말에 권세가 있는 게 뭔 줄 압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우리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들, 하면 안 될 거라는 생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모든 답이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브루스 립턴의 이 마지막 글귀 하나를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브루스 립턴의 책을 읽으면서 탁 떠올랐는 게 뭐냐면요. 우리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그가 쓴 책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이성을 지나 지성을 지나 영성에 도달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인이었습니다. 이어령 문화부 장관은.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지성 위에 영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브루스 립턴 박사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무신론자에서 그리고 환원주의자에서 출발해서 영혼에 도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무신론자였는데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영혼도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영혼에 도달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창조되었으며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개선하기를 원한다라면은 성경을 반드시 그 과정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도된 거 아닙니다. 누군가가 브루스 립턴 박사에게 하나님이 있으니까 믿으라고 전도한 것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냥 평생 40년 넘게 현미경만 들여다보면서 세포 하나만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셔야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충 믿으면서 교회는 다니는데 대충 믿으면서 거듭남도 없고 변화됨도 없고 내 삶이 아무런 변화를 가지지 못하면서 그냥 그렇게 지나간다라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못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냥 예배만 드려서 못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냥 뭐 있겠지 뭐 몰라 뭐 예배는 드리는데 뭐 하나님이 계신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러한 생각이 있다라면은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